오늘날 기린은 긴 목을 갖게 됐다 하는 이야기고요. 또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다양한, 목의 길이가 다양한 기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높은데 잎을 따먹지 못하는 기린은 죽고, 목이 길어서 높은데 것을 먹을 수 있는 이 기린만 살아남고, 이렇게 목이 긴 기린이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반복돼서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 하고, 그렇게 예전에 진화론을 배울 때 저희가 이 그림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기린이 목이 긴 이유는 높은 곳에 먹이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또 높은 곳에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개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개체는 살아남지 못해서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분명히 이 이론은 과학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 설명이지만,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답을 적어야 정답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에 의해서 처음에 이런 진화의 과정을 한마디로 자연 선택이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이 스펜서라는 사람에 의해서 적자 생존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적자 생존, 이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살아가는 환경에 적응하기에 가장 적합한 개체만 살아남는 자연의 법칙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도 넘어 들어와서 모든 것을 적자 생존이라는 말로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란 말로 경쟁을 합리화하고 무슨 짓을 하든지 살아남으면, 또 많은 것을 차지하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경쟁에서 앞서 나가면 그것이 정의요, 그것이 승리요, 그것이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른 것이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약하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뒤처지면 죽어야 됩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족하거나 모자라지도 않고 또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대부분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오직 뛰어난 것만이 살아남아야 한다면 평범하면 살아남을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오직 1등만이, 오직 무언가 뛰어난 점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등만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모두가 충분했다, good enough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good enough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린이 목이 긴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던 것과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의 현장의 학자들이 조사와 연구를 해봤더니 기린은 주로 바닥에 있는 덤불이나 이 낮은 곳에서 자라는 먹이를 먹고 자기 어깨 높이 이상으로 자란 풀이나 잎사귀는 거의 먹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이 긴, 기린의 이 긴 목은 먹이를 먹는 데 있어서 더 불편한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물을 마실 때도 기린은 목이 너무 길어서 숙여서 물을 먹기가 힘들어서 앞다리를 쫙 벌리고 뒷다리는 바짝 세운 채 이 몸을 숙여서, 앞에 몸을 숙여서 겨우겨우 바닥에 있는 물을 먹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모습이지요. 거기에 2m나 달할 정도로 목이 긴 기린은 심장의 펌프력이 강해야 혈액을 높이 있는 머리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기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고혈압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기근 때에 더 많은 개체가 죽은 길이는 목이 좀 짧은 쪽이 아니라 목이 긴 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높이 혈액을 올려야 하니까 더 심장이 더 많이 펌프질을 해야 되고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근 때에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다른 개체들보다 더 많이 죽었다 하는 것이지요. 현장 학자들의 연구로 그동안 기린이 목이 긴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부 그럴듯한 설이었을 뿐인 것이 드러났고 결국 적자 생존이라는 말도 생존에 불리한 조건을 가진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은 것을 보면 적합한 이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은 기린의 목이 긴 이유의 진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적자 생존은 환경에 가장 적합한 개체만 경쟁에서 이기는 존재만 모든 것을 차지하고 살아남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린을 통해서 진화를 이야기하고 적자 생존과 경쟁을 이야기했던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바로 평범한 것도 아니고 조금 부족해도 기린이 목이 기니까 오히려 더 살아남기에 부족한 조건이지요. 그렇게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뒤처져도 특별히 너무 부족하지만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적자 생존의 의미가 될 것이요. 하나님은 부족하면 도태되게 만들고 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평범해도 살아남게 만드셨고 그 조금 부족한 존재까지도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요 충분히 좋은 굿 이너프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이 굿 이너프한 세상이 살기가 어렵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악,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이 세상에 홍수가 임했지요.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는 늘 그 당시의 모든 인류들과 생존한 존재들이 먹고 쓰고도 남을 만큼의 재화들이 존재하지만 항상 인간의 욕심으로 일부는 차고 넘쳐서 쓰다가 쌓아둔 것이 썩어서 버릴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낭비하고 있지만 일부는 생존에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것도 가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 지독히도 못 살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가 된 지금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지금도 그늘진 곳에서는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만큼의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욕심은 마귀에게서 난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야기합니다. 또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4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또 욕심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은 기록하고 있고 또 욕심은 우리를 미혹해 해서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은 기록하고 있고 욕심은 우리가 썩어질 구습을 따르게 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은 기록하고 욕심은 죄를 낳고 욕심은 또한 죽음을 낳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욕심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있는 수많은 욕심 가운데
가장 저급한 욕심인 물질에 대한 욕심은 그 욕심으로 인하여 사람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이들에게 욕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욕심을 아무리 내어도 그 욕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한치라도 단 하루라도 더 길게 만들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을 반드시 버려야 할 죄악,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충분한 세상, 굿 이너프한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더 가지려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보시기에 좋았던 충분했던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요, 바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 성경에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경에 기록되고 선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우리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약자요, 또는 조금 부족한 이들이요,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주님께서는 배려해야 한다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잊지 말고 기억할 말씀으로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서에 담아서 함께 당부하신 말씀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관심 두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신명기서 10장 18절의 말씀과 그들을 잘 보살피라는 신명기서 14장 29절과 16장 11절과 14절, 그리고 2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이라고 밭에서 수확물을 거둘 때 모두 다 거두지 말라는 신명기서 2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146편 9절에서 노래하고 있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온전하게 회복이 되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서 7장 6절 이하에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을 재판에도 적용해서 가난한 사람들만 너무 또 두둔할까 염려해서 가난한 이들의 재판이라고 너무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서 두둔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 3절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바로 조금 부족해 보이는 이들에게, 조금 경쟁력이 떨어져 보이는 이들에게 오히려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 즉 이 땅에서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아픈 손가락인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복음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들과 하나님 당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좀 경쟁력이 떨어져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당신을 동일시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양으로 판명돼서 영원한 천국을 이어받는 그 축복을 받은 이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머리와 가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분하다, 굿 이너비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세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 속에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인간의 욕심으로 어그러진, 인간의 죄악으로 어그러진 이 세상에 빛을 비치고 바로 잡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서신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서신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의 모습에, 우리 자신의 처지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에, 자신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것, 몫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그저 현실에 안주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이 정당하게 가지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가지려면, 더 발전하려면 욕심으로 잘못된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노력하는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자족할 줄 알 때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때 기쁨이 생기고, 자족할 때 어떤 삶이든 그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되고, 자족할 때 행복함으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자족할 때 나만이 아니라 타인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자족할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르게 충분하게 보시기에 좋았다는 하나님의 눈으로, 굿 이너프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의 첫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감사절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물을 더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믿음의 백성들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절기요, 믿음의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드러내는 날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의 것에 자족할 줄 알게 하며 자족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배려에서 온 절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만큼 충분하고 좋고 정말 good enough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그 모든 세상이 어그러지고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다시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경쟁하며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세상 것만 생각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멸망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good enough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도 우리는 늘 이것저것에 더 욕심을 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할 것뿐이며 우리에게 충분한 것임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자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부족한 이들을 도울 줄 아는, 그래서 진정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